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만찬 혹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언약이란 두 당사자가 맹세로서 체결하는 엄숙하고 구속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언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둘로 쪼개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를 걸어 다니게 됩니다. 언약을 깨트리면 깨트린 사람을 짐승처럼 몸을 쪼갠다는 뜻입니다. 언약 파괴는 죽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거기 따라오는 것이 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약의 피니라,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에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 시대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주신 언약들입니다. 그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언약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언약 파괴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땅히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버림당하고 멸망당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는 하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나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과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고 다른 율법들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옛 언약 율법의 말씀들의 경우에는 순종을 요구받는 사람들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돌판에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들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가지고는 보고 들음으로서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서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만들어 주셨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바로 새 언약 가운데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옛 언약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한다. 그거는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따라합니다.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과 관련해서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 영이신 성령님을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해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결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의 말씀들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아닙니다. 옛 언약의 경우에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능히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의무감 속에서 혹은 두려움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많은 짐으로 인해 가지고 눌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종교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들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순종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은 애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사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이 되어지는 믿음의 생활, 이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 율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옛 언약에서 인간은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이 언약의 말씀에서 기막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약을 파괴함으로 당해야 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파괴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파괴한 대가로 우리가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 대가를 담당하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파괴한 언약의 대가, 바로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영상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십시오. 첫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질 않아요. 너희들이 선한 일을 심으면, 종교적인 수고를 많이 하면, 아니면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그것도 아니면 예수 믿고 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너희가 결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상에서 파괴된 언약의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죄책감이나 자책감, 실패의식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서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할 때였습니다.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시장기가 와가지고 무엇을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 거기 있는 짐승들 가운데는 율법에 의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속되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3번 동일한 환상 사건이 있었는데요, 3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신 가운데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였던 그 많은 죄악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죄책감과 자책감이나 실패의식을 내려놓으십시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직까지도 어떤 죄 가운데서 계속 거하고 있다면 자책감은 찾아오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너는 깨끗하다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이 또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에 심한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배심원이 되어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예수 믿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 그것도 하나님께 나와서 때로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악을 여전히 자책감 속에서 이 죄책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을 합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경우들에게 해당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고통, 혼의 정사에 대한 절망, 범죄한 것에 대한 당혹감, 장애를 가진 자녀 출산에 대한 자책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고뇌,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아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사업 실패, 낙태한 것 등등 이러한 일들로 죄책감과 자책감에 매여 살게 되면 마음이 곤고하여지게 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낙관적인 사고가 사라지게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계속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이나 여전히 죄책감이나 자책감, 정죄의식 속에 살아가시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 실패에 매여가지고 언제나 거기에 끌려 다니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혹시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자백하시고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야만 그게 바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자신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책감과 패배의식에 매여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핏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축복들을 주셔서요. 그러면은 그것을 마땅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새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웃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